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를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잡느라고 헤매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더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소돔성에 찾아간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봤고요. 롯이 천사들을 또 집으로 영접해서 잘 대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그날 저녁 이제 유숙하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나그네가 왔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다 소문이 나서 사방에 있는 소돔의 사람들 노소를 불문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 그랬죠. 몰려온 이유는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상관하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상관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자주 나오는 야다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보통 안다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가 동침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침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요구한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이건 다 남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여성들이 섞여 온 게 아니고 전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찾아온 그 천사도 남자의 형상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남자가, 어느 낯선 남자가 나그네로 온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와 상관하겠다 이 말은 동성연애를 의미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소돔성 자체가 다 남자들뿐만 아니고 소돔성은 다 율법 아래 있는 도시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씨, 복음의 진리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씨 없는 사람, 생명의 진리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해요. 진리가 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 소돔의 남자들은 씨 없는 자들인 거죠. 여자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씨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씨 있는 남자인 척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소돔에 지금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자기들은 지금 남자라고 온 거거든요. 씨 있는 남자인 척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 가진 남자처럼 행세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진리가 없는 자라고 그랬죠. 오늘날도 씨 없는데 씨 있는 신자처럼 행세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인 척하는, 남자인 것처럼 하는 거죠. 이런 신자가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새집에 있는 나그네와 상관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 일단, 그러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보고 그 문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복음을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항상 문자적인 뜻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나그네와 상관하겠다,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동성연애라고 그랬죠.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는 일, 그게 동성연애인데 이게 지금 소돔성에 보편화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일반화된 상황. 이게 특별한 그 소수, 왜 요즘에 뭐 소수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이제 소수자 그래야 되게 그 뭐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몇 사람,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고 그냥 보편화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이게 소돔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도시가 그 시대 소돔성이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돔성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심판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돔과 같은 현상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유럽 같은데 뭐 아주 보편화되다시피 한 데도 많고 우리나라도 확산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동성 커플을 뭐 지난 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뭐 뭘 인정했죠? 뭐 무슨 그 보험할 수 있도록 그거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는 그것이 합법화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자꾸 그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고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보편적 생각들이 지금은 이제 소수만 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앞으로는 소수가 아니고 대다수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망했다, 심판받았다는 것이 일면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믿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믿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망해요. 그 무슨 동성애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구든지 망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 그게 본질적으로 봐야 될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동성연애란 뭘 의미할까 하는 거죠. 이제 문자적인 뜻은 아니까 이게 영적으로 뭘 담아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씨 없는 신자와 신자. 그러니까 씨 없는 신자잖아요. 그 씨 없는 신자와 신자가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그걸 성경은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신자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동성연애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 없으면서 서로 하나 되는, 서로 결합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자와 율법주의 신자가 결합하는 거. 그게 일종의 동성,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성이지만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씨 없는 내 남자인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소돔성의 성적인 문란은 교회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의 타락이 뭐냐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씨 없는 신자들이 씨 있는 신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타락한 현상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없는데 씨 있는 자로 생각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를 자꾸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반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정반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복음 안에서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냥 율법적인 신앙인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율법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신자들은 다시 말해서 씨가 없으면서도 씨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신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데 안다고 말하는 특징이 있다. 사실은 모르는데 본인은 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면은 소망이 있어요. 모르는 걸 아니까 내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안다고 생각. 그런데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돼 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알려고 안 할 테니까. 아는데 뭘 알려고 하겠어요. 다 아닌데. 이런 신자를 뭐라고 하냐? 신약에서 보면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 그걸 보여주는 말씀을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적어놨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볼 수 없는 자라고 인정을 하면은 볼 수 있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 못 봅니다. 저 눈이 안 보입니다.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건데 다 본다고 말을 하니까 나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눈을 열어주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서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너는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 테니 그냥 죄가 있다. 왜냐하면은 자, 보게 되면은 뭘 보는 거죠? 복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보게 되면은 믿게 되잖아요. 그럼 믿게 되니까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잖아요. 용서받잖아요. 근데 못 본단 말이에요. 복음을 못 보니까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지 못하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반대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맹인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무슨 뭐 골탕 먹이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너 눈을 떠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왜 맹인이냐고, 나 다 본다고, 나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면 믿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죄에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씨 없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로 행세했어요? 씨 가진 남자로 행세를 했어요. 이런 신자들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행패를 부리던 자들의 눈이 어둡게 되잖아요. 천사들이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둡게 된 점, 이것은 바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그 신자들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남자로 보고 지금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서 롯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때 천사들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고 나와요.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못 봐요. 그게 다 맹인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그런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복음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을 알면은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것이 주님께 기도할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그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자꾸 열어주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면서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 신자가 참 많단 말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안다고 얘기해요, 전부 다. 복음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은 성경에서 복음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 맹인인데, 이제 이 영적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인정하지 않는 거. 내가 왜 맹인이야? 나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다 보니까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맹인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못 보고 그냥 문자대로만 얘기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본다고 여기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신자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처럼 문을 찾느라고 헤매는 거예요. 지금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문을 막 찾느라고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11절 그 하반절에 오늘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찾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의 마차란 동사인데, 얻다 혹은 이룬다, 또 혹은 그 이룬다, 어느 지점에 이룬다, 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헤매다라는 말은 나라는 말인데, 이거는 지친다는 말이에요. 피곤해, 막 헤매고 다녀서 이제 막 지쳐버리는 상태, 피곤한 상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문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버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소돔성 사람들이 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들의 뜻을 지금 관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문 열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남자 나그네를 끌어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그걸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예수님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게 뭐냐? 문을 찾는 노력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자꾸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못 보니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이루어 달라고 막 노력을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곤하고 지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소경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걸 얻어내려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쳐버려요. 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치죠. 이제 아유 해도 안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문을 찾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낯선 남자들과 지금 동침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자대로 보면은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데, 이게 남자와 남자가 지금 사랑하겠다는 거. 그 우리나라 동성 커플이 자꾸 생기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은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 이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성소수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차별금지법에 그런 거 넣어가지고 지금 자꾸 그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고.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도 죄냐?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시대엔 그랬다 그 얘기거든.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악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다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죠. 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보편화된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 신약에 와서도 사실은 그랬어요.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로마서 1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 남자가 남자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 서신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일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 신세대 애들 있잖아요. MZ세대 뭐 이런 20, 30대 이런 연령층에 동성애가 뭐 나쁘냐 안 나쁘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게 왜 나쁘냐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이게 왜 악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 막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보시잖아요. 이게 악이잖아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좀 뭘 부수려고 하는 거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무조건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점을 내심으로 내가 이루려는 율법적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겠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무슨 작정 기도도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거 이거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막 때를 쓰듯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람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떼쓰는 거지 뭐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선하게 안 봐요. 이걸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의 심판을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 이제 부르짖었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자악하라는 이 동사인데 이거는 이제 운다 혹은 비명을 지른다, 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돔의 사람들이 이제 이 문자대로 보면 자칫 이 번역대로 보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크게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만약 소돔 사람들이 그랬으면 멸망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죄악에서 나오는 비명소리, 또 피지배계층의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원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하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원성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탄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이죠. 이게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떼쓰면서 하나님께 막 외치는 거 있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래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돔성의 구체적인 그 상황을 이제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적어놨습니다. 그걸 같이 읽어볼까요?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여기 이제 노새 때와 같다 이 말은 앞에 이제 그 노아의 때 이야기도 하고 노새 때 이야기를 이어서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이 되면은 이렇다 하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만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보면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뭐가 그렇게 망할 일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먹는 거니까 음식 먹는 거겠죠. 먹고 마신다고 할 때 성경은 주로 이제 술 마실 때 마신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흥청망청 살면서 뭐 방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늘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늘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게 소경이다. 그 문자 속에 담겨진 뜻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냐면 율법을 양식으로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소돔성은 율법하에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지배받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의 양식을 먹고 마시겠죠. 그래서 이 먹다는 얘기는 에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탐식한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는데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겠죠. 배고프니까 더 먹고 싶어하는 탐심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이 배가 부르면 더 안 먹으려고 해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배부르니까. 배고프니까 계속 뭔가 허기져 있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양식은 먹어도 허기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는데 이 율법이라는 양식은 배부르게 하지를 않아요. 허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탐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마신다 그랬죠. 마시다, 이 얘기는 피노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마신다 하는 말도 되기는 하지만은 주로 여기서도 이건 술을 마시는 거, 포도주죠. 성경에서 술은 그냥 일단 포도주로 보시면 돼요. 그걸 주로 그렇게 술로 번역을 해놨어요. 포도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묵은 포도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옛 언약이고 새 포도주는 새 언약,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마신 술은 뭐겠어요? 묵은 포도주인 거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또 이건 특징이 뭐냐? 마셔도 갈증이 생겨요. 계속 마셔도. 근데 참 포도주, 새 포도주는 갈증이 해결되는 거지만 묵은 포도주는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배고픈 자들이었고 목마른 자들이었다. 이게 소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것이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목마른 자들이 나오잖아요. 목마른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래서 어떤 그 배고픈 상태,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오라고 하잖아요.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내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이게 전부 다 뭐라는 거죠?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야,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걸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복음, 진리의 물 마셔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여기 포도주와 젖이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은 새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예.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 그것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게 뭐죠? 은혜로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값 없이 주는 거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배부를 수 있고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 즉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가장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갈증, 영적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시 누가복음 17장 28절 그 나와 있는 사고팔고,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사고팔고를 또 문자적으로 보면은 상업적 매매 활동,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활발했던 도시가 소돔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다, 이 말은 아고라죠. 그래서 이게 장터란 말에서 왔어요. 시장, 장터. 팔다, 이 말은 폴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판매한다는 뜻으로 상인, 장사꾼이죠. 장사하는 사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소돔성의 상황, 이거는 영적으로 시장터가 된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왜 성전이,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됐을 때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이 뭐가 됐죠? 완전히 장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교회가 그런데 시장터가 됐다, 장터가 됐다. 그 장터가 된 교회를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교회가 장터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걸 속여서 팔아먹는다는 거죠.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에 속은 신자들은 그 거짓 복음인데 그걸 돈으로 사요. 돈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율법적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한다. 값을 그렇게 지불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도 바치고 내가 무슨 충성 봉사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적어놓은 말씀 같이 보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온 건데,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번역된 말씀대로 보면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막 번잡스럽게 뭔가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혼잡한다는 얘기는 카펠리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행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장사한다, 이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복음을 자꾸 팔아먹고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건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말의 원뜻은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 장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 말씀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 파는 거짓 교사들이 그랬겠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속아서 신자들이 사는 거죠. 그게 뭐라겠죠? 돈을 내기도 하고 율법적 어떤 헌신과 노력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 밑에 그 어떤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참 이런 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냐면은 그 어떤 50대 부인이 이제 신자였나 봐요. 남편이 뇌출을 이제 쓰러져 가지고, 가장이 쓰러지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뭐 예언기도도 잘하고 뭐 영적으로 뭐 신령하고 뭐 병 고치고 병도 잘 고친다는 어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가 뭐 선교사도 하고 목사라고 한다는데 그 목사를 찾아갔어요. 뭐 기도원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에서 이제 뭐 얘기를 딱 이제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남편을 살리려면은 회개 예물을 바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회개 예물을 바쳐라. 근데 그냥 바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큰 금액을 바쳐라. 큰 금액을. 그러니까 남편의 생명과 바꿀 정도의 큰 금액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50대 이 여자 성도가 그 뭐 워낙 신령하다고 이제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기도원에 내고 1차 이제 1,000만 원을 그 목사한테 줬대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그 뒤에 이제 1년 뒤인가 그냥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뭐 이제 그 전에 막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돈을 뭐 빌려서 뭐 바치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뭐 어쩐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000만 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7번에 걸쳐서 2억 6천만 원까지 건너갔대요. 근데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속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돈 이제 뭐 달라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게 이제 고소 사건이 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 팔고 말씀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 뜯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고쳐주는 거지 돈 받고 고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큰 돈을 바쳐라. 그럼 그 말 자체가 벌써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목사다고 딱 단정해서 저거 사기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과 반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고쳐도 그냥 고쳐줘. 예수님 언제 돈 받고 고쳤어요? 그냥 고쳐주지. 근데 돈을 뭐 남편 생명과 바꿀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바쳐야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고쳐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게 벌써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뭐 뉴스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또 목사는 뭐 그 딸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는 또 무슨 예언에 뭐 신통하게 예언기도 잘한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엄마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는데 당신 딸을 통해서 나한테 1억을 빌려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딸에게 가서 1억 좀 빌려오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1억 진짜 받았대. 그렇게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신령하다고 자꾸 여기니까 평소에. 그래 이제 갚을지를 않으니 갚는다고 하더니 안 갚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 주겠어요? 이제 안 주지. 그러니까 또 이제 고소하고. 그런데 왜 속냐 그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이 무슨 뭐 그런 돈 빌리라고 예언 말씀 주겠냐고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하나님으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팔고 말씀을 팔아서 돈을 뜯어내고 신자들을 갈취하고 이런 사람들 억압하고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가짜 복음으로 장사하는 거짓 목사예요. 전부 다 이게.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17장 다시 28절에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것도 그냥 문자대로 보면 심고 집을 짓는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심다 하는 말은 퓨토라는 말인데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 보면은.
그다음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도 글자 그대로 그냥 건물 세운다, 건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사실상 담아서 말하는 거냐면은 율법으로 심고 율법으로 집을 세우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뭐 나무도 심고 뭐 꽃도 심고 뭐 채소도 심고 집 짓고 하는데 그게 왜 심판받을 일이 되겠어요? 그건 심판받을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정리해 보면 이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망했다, 심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심판받을 일인가? 문자대로만 보면은 심판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활기가 느껴지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먹고 마시고 뭐 사고 팔고 장사도 잘 되고 서로 사고 팔고 또 뭐 농사도 잘하고 건축 활동도 잘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살펴본 대로 이게 심판받을 상태였다. 이건 뭐냐면은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다. 그게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은 무슨 뭐 그 이단성이 강할수록 그러잖아요. 가보면은 영적으로 씨 없는 남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속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까 뭐 그 예를 든 것처럼 막 그냥 돈 내라면 돈도 막 몇 억씩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교회 막 믿음 좋은 신자로 보이잖아요. 소돔은 복음을 모른 채 율법 아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신자들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없는 교회 모형인 거죠. 복음이 없는 교회의 실상은 앞서 설명한 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아서, 즉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야 될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되죠. 문제는 거짓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인데도 이걸 모르는 신자가, 거기 다니면서 그걸 모르는 신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떠나지 않겠죠. 떠날 줄 몰라요. 막연히 그냥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떠나지 못해요. 천사들이 노색에 네개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12절이죠. 자, 같이 볼까요?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이외에 네개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개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이끌어내라 하는 얘기는 나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끌어내라, 구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 같은 교회인데 참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신자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사기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버젓이 교회 간판 걸어놓고 신자들에게 사기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돔성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끌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신자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려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길 일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눈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보는 눈이 닫힌 영적 맹인이 되면은 못 보니까 못 나와요. 거기서 북한 그 이탈 주민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게 그 탈북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동기가 있는데 하나는 요새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정보를 듣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걸 아는 이상은 거기 닫혀 있는 억압되고 노예같이 사는 데서 도무지 못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를 탈출해야 되겠다, 맘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리면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갇혀 있고 노예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구나, 자유로운 거구나, 이거를 알잖아요. 복음의 눈이 열리면은.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죠.
율법으로 억압해 놓고 뭘로 잡아놓고 신자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냥 뭐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눈이 열리면은 못하지. 몰랐을 때는 하지만은 알고는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